시간에 봉독해드린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21장 여기 1절에서부터 2절까지 기록된 말씀, 이 말씀을 중심으로 장차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떻게 될 것인가, 세상은 어떻게 되는가, 이와 같은 제목으로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여기 1절 2절에 있는 말씀처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름 아닌 신천신지인 것입니다. 인간들의 노력의 산물이 아니고 과학의 산물, 의학의 산물, 혹은 또 녹색혁명의 산물, 지식의 산물이 절대 아닙니다. 인간의 노력의 산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산물임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에게 두 가지 천국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첫 번째 천국은 하나님을 모신 마음의 천국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물질적인 에덴의 천국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인간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두 가지 천국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좋은 낙원을 잃어버린 순서로는 먼저 마음의 천국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그 결과로 에덴의 천국을 잃어버리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서 잃어버린 낙원을 다시 찾아주기 위해서, 회복해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죄로 잃어버렸던 낙원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성자 하나님 자신이면서도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마리아를 통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죄 없으신 몸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죄 있는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다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는 대속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죄는 반드시 값을 치루어야 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성경은 야고보 1장 15절 말씀에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다 하였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도 죄의 싹선 사망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라 그랬습니다. 자, 죄는 낙원을 잃어버리게 한 장본인입니다. 죄는 인간의 영성을 아주 어둡게 만들었습니다. 죄는 사단의 활동 무대를 점점 더 넓혀 주었습니다. 죄의 원조는 사단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3장 8절에 보면은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였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한 자, 타락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므로 죄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이 또한 사랑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사랑되게 하기 위해서는 공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여러분, 공의 없는 사랑은 진정한 사랑으로서의 역할을 못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정의로운 사회가 구현되기 위해서는 법치국가가 되어야 됩니다. 만인은 법 앞에서 동등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그 법 아래서 백성들은 평화로운 경제활동을 하게 되고 마음 놓고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만약에 권력이 법이라고 하고 돈이 법이라고 하고 주먹이 법이라고 하고 세상의 짧은 지식이 법이라고 할 때 여러분, 세상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권력이 없고 가난한 자, 힘이 없는 자, 무식한 자 어디에 가서 여러분 하소연하겠습니까?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 고로 법이란 것은 절대 다수의 선량한 백성을 보호하는 하나의 삶의 장치인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은 공의의 법이 없으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위협을 받게 됩니다. 결국 믿음으로 의롭게 사는 성도들이 죄의 원조 사단으로부터 무한한 피해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를 공의의 법으로 다스리고 그리고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인간들의 죄를 대신 심판받기에는 한 사람도 깨끗한 사람이 없습니다. 한 사람도 의로운 자, 죄 없는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죄 없으신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게 되었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 고난받으시고 죽으심으로 완전히 우리 인간의 철천지 원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놓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니 죄가 어둡게 만들고 가리웠던 그 사람의 마음속에 말씀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성령이 임하니 자신의 죄를 더욱더 드러나게 만들고 그 성령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막 책망하게 되고 가르쳐주고 깨닫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님, 나를 모른다고 외면하시면 나 어디로 갑니까? 막 나도 모르게 마음속에서부터 그 죄를 깨닫게 되니 회개의 고백의 운동이 막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러한 회개한 마음에는 용서와 사랑의 은총이 가득 채워지게 되고 자연적 잃어버렸던 마음의 천국이 회복되어서 마음의 위로와 그리고 평강이 넘치고 소망과 기쁨이 일어나게 됩니다. 먹고 입을 것이 많아서 편안한 것이 아닙니다. 내 속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주의 성령이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지배하시고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시니 그것이 그때부터 마음에 평안이 가득 차게 되고 그리고 그때부터 마음의 천국, 심령 천국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 495장 여러분들 다 좋아하시지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하도다.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심령 천국이 이루어지니 주 예수와 항상 동행하니 하늘나라 따로 없구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가 이렇게 기쁨으로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져서 마음의 천국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고 찬송하게 되고 기쁨으로의 삶을 살게 됩니다. 인간의 역사는 어떤 의미로 볼 때 비극으로 시작하여 비극으로 진행되어져 왔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타락에서 인간의 역사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나타나는 말세 기사를 보면은 축복의 장은 거의 없습니다. 이럴 때는 재앙, 나팔의 재앙, 대접의 재앙, 이런 재앙이 나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비관으로 시작해서 비관으로 끝을 맺는
비관주의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오히려 비관으로 시작해서 절망으로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낙관으로 끝을 맺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병든 자를 보면서 비관하게 되지만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료를 받게 될 때 치료와 구원의 큰 감격과 기쁨을 얻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죄악이 넘치는 세상, 불의가 정의를 가장하고 거짓이 참을 대신하여 선량한 사람들과 그리고 참 성도들의 마음에는 실망과 좌절과 그리고 마음이 아주 무겁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까지라도 다 아십니다. 잠시 잠깐 후이면은 거짓과 비진리와 그리고 그 악인은 어찌 그리 졸지에 항폐하였는가 깜짝 놀람으로 지켜볼 때가 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악인을 심판하심으로 미끄러운데 그냥 던져버립니다. 비참하게 되는 광경도 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시편서 73편 1절 이하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 거로 잠시 사람의 눈에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악인이 할개를 치고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거 부러워하지 말아라. 내가 저들을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죄를 물 마시듯이 마시는 저 세상의 악인들을 내가 미끄러운 데 던져버린 저들이 졸지에 항폐한다. 너희들이 그걸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기세등등하여 세상의 것 많이 움켜잡았다고 사기치고 사바사바해서 희희낙낙 의기양양한 사람들을 여러분 부러워하지 말라 그 뜻입니다. 성경은 저들이 이를 갈며 눈 깜짝할 사이에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는 날이 곧 다가올 것이라고 경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말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의 옷은 좀 먹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세에 관한 여러 모든 사건들을 보면서 때로는 좌절하고 낙심하지만은 그러나 말세에 관한 이 사정을 자세히 바르게 알고 나면은 더욱더 소망과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위로를 받게 되며 더욱더 남은 세월 누구 위해서 주님 위해서 교회 위해서 잘 살아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소명과 그런 헌신과 충성의 낙관적인 사고를 더욱더 가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본론으로 들어가서 결론으로 가겠습니다. 이 신천신지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자유주의자나 혹은 또 사회주의 학자들은 인간의 노력으로 얼마든지 지상의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있다.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어설픈 희망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자기 마음 하나 다스리지 못하는 오늘 인간들이 사회 계획이 어떻고 하면서 정의사회를 앵무새처럼 부르짖고 있습니다. 사람의 의식계획을 통해서 제도 정복하고 심지어 의학과 과학과 녹색혁명으로 인간은 멀지 않아서 질병 없는 세상에서 먹을 것이 걱정 없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 그렇게 호언장담하고 있습니다. 지구가 비좁으면 얼마든지 다른 세상에 가서 천국을 건설하면서 사람의 생명을 마음대로 창조하는
그야말로 하나님 없어도 살만한 세상이 곧 도래할 것이라고 인조 천국의 만상을 고무풍선처럼 띄우고 가학의 바벨탑을 서슴없이 쌓아 올리고 있습니다. 가사로운 일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침묵을 깨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날 평지에 쌓아 올린 바벨탑아, 어디까지 쌓아서 우리의 이름을 높이며 여기에 우리가 있노라고 세상에 가학이 있고 살만한 세상을 우리가 만들겠노라 라고 장담하느냐?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너희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하늘보다 무별같이까지 높아지고 싶으냐? 이제 밑도 끝도 없는 음부에까지 떨어질지어다. 낭패가 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배제시킨 도도한 인간 두뇌와 가학의 바벨탑 앞에서 성경 말씀이 아니더라도 이러한 주님의 경고의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생명의 신비를 파헤치겠다고, 한번 하나님과 견주어 세상의 이름을 날리겠다고, 3차원의 세계를 인간과학과 두뇌의 망치로 마구 두드려 보지만은, 그러나 어설픈 아이 손에 들려진 칼 장난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성도들이 행하는 선의 힘보다가 악인들이 빚어내는 악의 세력이 더욱더 평창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우리의 힘으로 못한다고 여러분 낙심할 필요는 절대로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한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라고 하였습니다. 자, 마지막 때가 되면은, 말세가 되면은 불의는 더욱더 성행해서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 사이에 윗물은 너무나도 탕류가 되어 혼탁 그 이상입니다. 그러니 아랫물이 깨끗하게 바랄 수 여러분 있겠습니까? 여자 중학교 학생들 중 술, 담배 문제가 건전한 청소년 문화처럼 둔갑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주초 문제를 제약시하는 눈치라도 보이면은 왕따 당하기가 일수라니, 이게 지금 우리 청소년 사회의 도덕적 기상도인 것입니다. 자, 이러한 성난 제약의 평창과 난동을 성도들의 성과 정의만 가지고서는 여러분 도저히 정복할 수가 없어요. 결국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정복되어지는 것인데, 그런 거로 신천신지는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서만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 거로 예수님께서는 구속의 복음을 주시고도 신천신지가 도래하는 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지금 반모섬에서 신천신지에 대한 계시에서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신천신지는 새로운 창조인 것입니다. 여기 새 것이라고 사용된 헬라의 언어를 보면은 이 카이논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개조가 아니고 새로운 것을 의미합니다. 새로운 것. 옛 세계가, 옛 우주가 완전히 없어지고
새로운 세계가 도래한다 그 말인 것입니다. 5대양 6대주 8만리 지구가 그대로 개조되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세계가 하늘로부터 내려옵니다. 이러한 사실을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35절에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하늘과 땅, 천지가 없어진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특별히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3장 10절 말씀에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뭐가? 하늘이 떠나간다 그랬어요. 개조되는 게 아닙니다.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우주의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여러분 히브리 12장 26절에서 27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은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가라사대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의 집을 하늘도 그냥 진동시킨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51장 6절에도 너희는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그 아래의 땅을 살펴보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떨어진다. 거기 거한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의는 패하여 지지 아니한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 신천신지를 지구의 우주를 개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혀 새로운 세계 신천신지로 창조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옛것을 생각나지 않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5장 17절에 보면은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뭐요? 창조하나니 창조.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옛 하늘과 옛 땅은 죄로 인하여 가시와 엉겅기를 낸 땅입니다. 비를 내리지 아니하던 땅이며 혹은 또 항폐하여진 땅이었습니다. 재앙과 저주를 퍼부었던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그대로 둔다? 개조해서 사용하신다? 말씀 한마디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그걸 개조해서 사용합니까? 옛것의 모든 걸 다 잊어버리고 기억나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 새 신자, 하늘 천자, 신천, 새 신자, 땅 지자, 신지, 신천신지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듭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결론입니다. 오늘날 사도 바울은 이러한 것을 바라보면서 더욱더 견고한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전도하여 생명을 구하는 것이 최선의 일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어떠한 세상에 크고 작은 시험과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인내로서 조금만 참고 조금만 더 기도하고 견디어 나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신천신지를 바라보면서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첫째 경고하며 두 번째 흔들리지 말며 세 번째 주의 일에 더욱더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소망이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왜 우리가 남은 인생 남은 여생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그리고 우리의 사명을 다 하기를 소원합니까? 신천신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막 사는 것은 내 자유라고 할지 모르나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가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때 가서 이럴 줄 알았으면 땅을 치며 가슴을 치고 통곡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날 그때 성도의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시며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그리스도를 생각함으로 참고 견디는 성도에게는 그날의 무한한 위로와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이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신천신지는 다름 아닌 바로 나를 위한 영원한 세계인 줄 믿습니다. 그 세계를 그리워하며 사모하며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